자,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생각들,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난이 닥치면 특별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큰 고난이 깊어질 때 우리 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릅니다. 고난이 깊어질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본헤퍼 목사님은 이 히틀러 정권에 맞서다가 목숨을 잃은 처형을 당한 목사님이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39살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자, 이분이 감옥에서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그 마음속에 이 떠오른 질문이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을 자꾸 때렸다고 합니다. 그가 옥중서신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는데, 자,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고민, 그의 마음의 어떤 아픔을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마다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조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또 사람들은 내가 불행한 날들을 견디면서 마치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자연스럽게 잘 견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불안해하며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하며 꽃과 새소리를 갈망하고 부드러운 말과 인간적인 친근함을 그리워하고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며 한없이 슬퍼진다. 기도하는 것과 글 쓰는 것에도 지쳤고 무기력하게 모든 것에 작별을 구하고 싶어지는 나는 누구인가? 자, 본헤퍼 목사님을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어려움이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고독과 불안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불안과 고독이 찾아올 때 그 마음속에 드는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관한 이런 질문이 그의 마음을 때렸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여기에 답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고난을 잘 이겨갈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회적인 역할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느의 회사의 회장입니다, 부장입니다, 과장입니다. 어떤 분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어떤 사람의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어떤 학교의 학생입니다. 이게 사회적인 어떤 역할, 신분이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는 주로 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정체성은 임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체성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정체성,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즉 일시적이지 않고 임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오래가는, 아니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이 고난의 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정체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거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구원하는 자, 구원주, 구원자라고 표현을 씁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영원히 보장이 됩니다. 영원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즉 하늘의 시민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정체성의 질문이 우리를 때릴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이 고난의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자, 고난의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보십시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주어집니까? 부귀영화, 높은 자리, 권세, 이런 이미지가 드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표현의 핵심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것이 바로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그 자리로 주님이 초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 보시면 너희도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어떤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자, 그 약속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으로 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왔다 가고 지금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 이단들 중에 자,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있었고, 지금
신천지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서 육체로 영생을 하고, 신천지인은요 영원토록 영생을 하되 제사장으로서 떵떵거리면서 온과 보화를 다 누리면서 가지고 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하고요 신천지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천지를 아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신천지에 관해서요 두 가지를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빠지느냐, 왜 빠지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거기는 누가 빠지고 왜 신천지에 빠질까? 이 두 가지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누가 빠지느냐? 보통 우리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빠지는 사람은 교회도 잘 나오긴 나오지만 신앙생활이 성실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다니고 말씀에 별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 것이다. 네, 반대라고 합니다. 반대. 신앙생활을 아주 성실하게 하는 분들이 신천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는 다 멀쩡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멀쩡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냥 끌려들어가는 생각하는데요, 멀쩡한 사람들이,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신천지에 와서 앉아 예배드린답니다. 너무 멀쩡하대요. 그분들이 교회에서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신천지대 주 타겟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그냥 조금 하는 분들이 타겟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반대래요. 성실하게 신앙생활 쭉 하신 분들이 아주 좋은 타겟이 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반대, 우리의 생각과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빠졌을까? 왜 그리 성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느냐?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약속하신 목자, 성경이 이긴 자 있죠? 이긴 자, 증인, 증인을 표현을 씁니다.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이만희를 가지고 그렇게 믿을까 싶은데 이게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러면 신천지는 뭘 가르칠까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교회에 우리가 똑같은 이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방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방향이 조금 다르면 나중에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방향이 조금만 달라도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의 목적지는 이만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만희를 어떻게 그렇게 할까라고, 그러니까 아무 정신없는 사람이 들어갔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텔레비전 영상 보면 거기 젊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기서 성경을 배우면요 이런 반응이라고 합니다. 와, 이제 알았다. 이제 성경을 알았다. 이제 진리를 알았다. 지금까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다. 삶의 의미를 찾았다. 삶의 목적을 찾았다. 인생을 내가 여기에 걸어도 되겠다. 이런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요. 성경을 배우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고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되고 성경을 관통을 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들은 여기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제까지는 다 가짜다. 교회를 다 부정을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뭘 기대를 할까요? 자, 그들은 구원을 몇 명이 받느냐면 14만 4천 명이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나오는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14만 4천 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은 문자적이 아니고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상징 표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숫자 14만 4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요, 신천지가 성경을 가르칠 때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근데 유독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요, 이건 숫자적으로 해석한다. 이게 상당히 놀랍습니다. 즉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 이걸 뒤바꿔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신천지입니다. 자, 이들이 앞으로 14만 4천 명, 근데 지금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그들은 바꾸고 있습니다. 14만 4천이 안 될 때는요, 신천지에 입교한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육체로 영생을 합니다.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금은 보물을 싸가지고 그들에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와서는 진리를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를 주면서 진리를 배우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에게. 그래서 그들이 그날이 오면 자기가 자기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대요. 가족을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답니다. 그 날이 곧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만둡니다. 직장 그만둡니다. 이혼합니다. 그리고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밥도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끼도 먹고,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것을 온갖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참아냅니다. 왜냐? 곧 신천지가 도래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20만 넘었습니다. 교리를 어떻게 바꿨느냐? 제대로 믿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그래서요, 경쟁을 막 피터지게 한답니다. 자,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날이 온다. 지금 내 부모님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날 되면 나를 이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뛰쳐나오고 직장도 뛰쳐나오고 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왕노릇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지극히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입니다. 이 세상하고 반대죠. 세상은 경쟁을 통해서 높아져야 높은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사람들이 뭘 기대합니까? 기도하면, 예배드리면 잘 될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좋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신천지의 주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그걸 약속하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은 성경에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신 후의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 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고난이 우리를 거꾸로 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고난이 교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우리 사역에도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선한 것을 예비하시고 더 선한 것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상과 주실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그 나라가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이 오는 것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요, 저 나라의 그 약속이 희미해지고 흐릿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더 보게 됩니다. 더 그 약속을 더 보게 됩니다. 더 또렷해지는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나는 누구이냐? 도대체 나는 누구이냐?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영광되는 그 약속을 받은 시민이다. 라는 이 질문을 할 때, 이 대답을 할 때, 여러분 고난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조금 길어질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 가지 좀 불안한 생각이 들고 좀 마음에 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스스로에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은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냅니다. 자, 하나님 나라 시민은요, 이 땅에 먼저는 교회에 소속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자, 신약 성경에 교회를 지칭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앞부분에 은사 표현이 나오고 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각 사람을 그 몸의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로 우리가 보기 쉽지만 성경에서 교회를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하는 곳, 이런 의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교회는요, 소속입니다. 소속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이라.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교회와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모임이라는 것 자체를 전제로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왜냐?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시고 공동체를 형성하셨는데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느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면 먼저 모델 하우스를 통해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파트는 내부는 이렇습니다. 모델 하우스를 들어가면 새로 짓는 아파트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기쁨, 자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자,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로만 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뭘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구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통해서 와, 하나님 나라가 정말 좋겠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죄인이 모인 곳이라 다약합니다. 그 안에서 갈등도 일어나고 문제도 일어나고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그 문제 많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 즐거움들, 그 은혜를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예배드리러 한번 갔다가 오는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런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이 코로나 때문에요. 지금 교회들이 이제 그 주일날 모이지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영상 예배라는 것을 했을 때 가장 걱정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동체성입니다. 이게 이제 영상은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성이 약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 영상 예배가 그냥 짧게 지나가면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길어지면 공동체성의 약화는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만약에 이제 집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로 주일날 모입시다 하면 이게 힘들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전에 신앙생활 잘하신 분들은 그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 아니면 좀 생각이 다른 분들 같으면요, 그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영상 예배의 편안함, 편리함 이런 것들이 공동체성을 많이 약화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때 사실은 우리가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약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서로. 어떤 학자는 이 서로라는 표현을 신약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 서로라는 표현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서로 문안하라. 이 외에도요, 서로 섬기라, 서로 짐을 져주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죄를 고백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런 표현들이 신약 성경에 많습니다. 이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맛을 보기 위해서는 서로 그리고 세상에 우와,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함께하는 교회를 보니까 저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뭔가가 있는 거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서로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모이지 못했을 때 서로 연락하는 거죠. 요즘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힘을 주는 거죠. 서로 기도하고. 이 서로가 여러분 공동체성을 살리고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신약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이고 비법입니다. 자,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요, 세상에 소망이요 희망이 됩니다. 1898년에 마펫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여기에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나라가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에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이 마펫 선교사와 그리고 약간 소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은 바로 교회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그들은 장대인 교회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없는 이 땅에 서울 안에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903년에 남문 외교회를 분립해서 세웠습니다. 또 2년 뒤에 사창골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1년 뒤에 산정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서문 외교회를 세웠습니다. 평양에만 5교회를 계속해 세웠습니다. 지금이야 서울 어디에 가나 교회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5년 동안 전국에 39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희망은 교회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여서 예수를 할 때 이 민족에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외치고 교회를 곳곳에 세웠습니다. 1898년에 평안 남북도에 교인이 5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평안 남북도 황해도 교인이 10,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10,000명으로. 요즘 생각하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그들이 그런 확신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 희망 없는 우리의 선조들,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분은 또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 때 아니었습니까? 이 교회가 희망이 된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도 없어지고 이게 풍족한 가운데 있는데 교회가 희망이라는 말이, 글쎄요, 교회가 희망이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풍족하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될 수가 없을까요?
자, 그러면 풍족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아무 곤란한 일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풍족하고 발전하는 가운데서 이전에 없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풍족한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낭만과 절망 속에서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 삶의 의미가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다 되었습니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삶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이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달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웬 말입니까? 누가 이걸 예상했습니까? 지금 미국도 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이라는, 지금 10만 명이라는 숫자, 이게 엄청나게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앞에서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치료제가 없습니다. 곧 모든 질병을 정복할 것이다. 이제는 200세, 300세, 500세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요즘 미래관 책들이 막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책들을 다 비웃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과학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소리쳤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비웃고 있습니다. 그래? 아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은 큰 소리 칠지라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지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또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고난들이 올 때에 과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세상에 기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잡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구나. 고난이 짧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길어져 가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진짜 정답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와서 그냥 우연히 살다 가는 존재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큰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은 자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고난이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합니다. 그 신앙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고난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히 생각보다는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잘못하면 신앙에서 미끄러집니다. 정체성이 잘못되면요 바로 미끄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면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서 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난의 때에 주님 앞에서 그 정체성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